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좀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분입니다. 33살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5선을 했습니다. 49세에 경기도 도지사를 해서 한때는 대권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를 합니다. 이유는 아들의 마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사건이 터졌고 결국은 재선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십니다. 큰 불안은 없는데 이혼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해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미 큰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고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혹시 아들들에게 이혼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냐라고 해보니 그런 적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구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잠시 다시 언급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은 본인을 집사로 소개하며 많은 곳에서 강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이어갑니다. 저도 한 1, 2년 전에 군종 목사 세미나 때 오셔서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늘 텔레비전에서 뵀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도 모습도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회복은 일어난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동일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픔과 상처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픔과 상처 없이 시간이 흘러가던가요? 잘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신이 직접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야곱의 한 장면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 뭐라고 알고 있으시죠? 너무 쉬운 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PPT 좀 올려줘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야코브 이렇게 발음하고 영어로는 제이콥 혹은 제임스라고 하죠. 뒤를 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한 번도 앞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형을 이기고야 말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했기에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에는 얻지 못해서 두 여인을, 나중에는 4명의 여인을 아내로 거느리게 됩니다. 20년간 삼촌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나중에는 삼촌의 재산이 거의 다 야곱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정도로 머리 빠르고 계산 빠르고 경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32장을 다 읽어보시면 여러 때로 구분해서 한 때, 두 때 보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구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습니다. 자,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 좀 올려주세요. 이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이 그림이 좀 성화 중에 좀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씨름을 기도라고도 해석합니다. 이게 지금 막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기도를 비유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 또 기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하는 분들이 이것은 하나님 혹은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지금 이거 너무 간절합니다. 지금 못 건너가겠습니다. 형을 만나기 직전인데 형 만나면 혹시라도 저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죽는 거 아닙니까? 혹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 모든 게 복잡했는지 밤새 저렇게 하나님 또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 결국 어떻게 되죠? 응답받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제 좀 아시네요. 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마음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걸어갑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다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영적인 싸움 기도인 건지 아니면 진짜 붙잡고 싸웠는 건지 헷갈리는데 나중에 31절에 보니까 정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여러분도 왜 가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엔 안 하시나요? 저는 가끔 이 의자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이 의자에선 잘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좀 기도할 때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이게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는 형태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면 다리가 저려요, 안 저려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시죠. 다리가 저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말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었다 합니다. 그 뒤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거리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곤란하신가요? 이것이 은혜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고 응답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지난주에 유은성 전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머리에 지금 이렇게 뇌종양이 이렇게 확 퍼져 있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좀 위험하지만 그분이 직접 내 머리에 지금 이만한 종양이 계속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나는 이 고난을 배려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날 2부 예배 마치고 기도를 받기 위해 제 방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어요. 수술을 하기 직전에.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 수술 앞두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했는데 전사님이 오후 예배하기 전에 오전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과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이건 배려예요. 어떻게 그걸 배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그게 배려인가요, 집사님?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수술을 앞두고
그 고난 당함을 배려라고 하시다니요. 여러분 참 신비하죠.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진짜 아픈 건데,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이게 정말 문제인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배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 받으시겠어요? 복을 좀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겠어요? 다 주시면 안 됩니까? 응답도 좀 되고 다리도 건강하고 형 에서와 관계도 좀 풀리고 역시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이구나 하면 좋겠는데, 이 야곱의 한 사건, 한 대목에선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고 하나를 잃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를 붙잡아서 좋다고 하면 하나를 놓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 31절을 읽을 때 야곱이나 이 사건이나 이 삶이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31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해가 돋았고, 그죠? 해가 돋는데 좀 목소리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목이 쉬었죠. 자, 조금 목이 좀 불편한데, 자, 저보다 좀 약간 밝고 청아하게,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해가 돋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 이제 어떻게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며 왜 당신의 길에는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내 가는 걸음걸음에 이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비록 절뚝절뚝 걷지만 나는 이 길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실제 고백을 여기 담았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악착같이 살았어요. 뭐든지 이겨야만 했습니다. 절대 지면 안 돼, 절대 지면 안 돼.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너가 이겼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그런 자신을 붙잡아 주셨던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속아주셨던 거예요. 내가 다 속이면 다 속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열어주셨던 거예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삼촌도 속였을 때 역시 나는 똑똑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니까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야 하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이젠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해가 돋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고 그분의 영광이 야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비록 절었지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르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도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분은 내 삶의 동행자 되어주십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찬양해 봅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우리 키를 올려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우리도 걸어갑시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갑시다. 그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장에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오는 것을 보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웁니다. 야곱은 7번 몸을 굽혀 절합니다. 이건 왕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7번 절하는 건요, 이 고대에 왕 앞에서 신하가 하던 행위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형한테 질 수 없어. 장자 내 거야. 축복 다 내가 가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어 형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정도 같습니까? 3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여전히 아첨하는 것 같습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또 임기응변으로 야곱이 또 머리 막 돌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보니 내가 형님을 그동안 왜 그렇게 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형, 미안합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되 주님께 하듯 하라. 야곱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를 고백하며 형님,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지팡이를 잡고 좀 의기양양하게요, 이 수많은 자녀들하고 재물 이끌고 소, 양떼 이끌고 개선장군 들어오도 됐으면 에서가 공격했을 겁니다. 장정 400명은 이게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혼자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걸어오니까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달려와서 뭐합니까? 달려왔다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이 달려갈 수 없어요. 야곱은 이제 다리를 절고 있어요. 형이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웁니다. 왜요? 다리를 절어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픔과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우라고요? 창피하라고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나 약점인데, 나 이거 아픔인데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 주님, 저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음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린 그걸 핸디캡이라고 해요. 그걸 약점이라고 하고 상처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면 우린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은 흉내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쩔뚝쩔뚝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남경필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분은 믿음이란 끝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은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구하다입니다. 마약이나 중독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은구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정치인일 때는요,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했답니다. 그걸 스스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공허한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얘기예요. 공허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붙잡겠습니다. 한 명의 청년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주님 만난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나도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했으니 저도 그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상처와 아픔이 겸손과 섬김으로 꽃 피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그런 삶을 이어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험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